우리가 지난주에는 라스베가스의 우리 최원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이 우리 선교사님이 힘을 얻고 그 선교 현장에서 다시 한번 현장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다짐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줬어요. 그 미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듣는 이름 그리스도, 근데 진짜로 그 비밀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내가 받고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미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이 되는 그 그리스도였어요. 이 그리스도를 네게 준다. 그리고 네가 이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려라. 내가 네게 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려라. 그런 미션이었어요. 그래, 세상을 살리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있잖아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실은 사람들의 문제는 깊이 보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근본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 근본의 문제를 가져다 준 이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사단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왕도, 그렇다고 어떤 군대도, 아니면 미사일을 쏘아대도 사단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지 않았더라고 하면 우리의 문제가 안 끝났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늘 우리가 똑똑히 알라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져다 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 사단이란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사람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가져다 줘서 우리가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 문제만 또 문제에 묶여버리고 문제에 빠져버리니까 문제의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오늘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들의 문제는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문제가 안 풀려. 문제에 답이 없어. 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의 근본은 사단이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오직의 이름이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알아요, 이걸. 그래, 우리가 날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너희는 죽었다. 옛사람 죽었다. 내 옛틀 죽었다. 죽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으면 좀 하나님이 구원은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전도할 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늘 문제 속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일평생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고, 이제는 내가 고백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내 안에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꾸 육신의 염려와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그걸 입력시켜요. 그래야 착각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대로 옛 생활이 그대로 그냥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원망, 불평,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냈다. 다 끝냈다. 나는 다 끝난 사람이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내주셨어. 끝내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끝난 문제예요. 끝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조금 상처는 받았지만 끝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문제를 허락했느냐? 영적 사실을 알라고. 왜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했느냐?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 문제 허락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망하냐?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내가 고통스럽게 체험해보고,
이 문제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그 미션을 그들이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한 한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마음. 그 한 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답이 됐어요. 세상의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끝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한 마음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한 마음, 그럴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은 그리스도로 담나고 결론 난 사람 2사람만 모여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로 담난 진짜 한 사람만 있어도 사단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그리스도로 담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를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인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은 이렇게 큰 장수를 앞장 세우고 그 장수를 호위하면서 수많은 군대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골리앗을 보고 싸우러 나갔다가도 힘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뭐 전쟁할 필요 있냐, 너희들에게도 장수가 있을 테니 대표적인 한 사람만 나와라.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다윗의 형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은,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은 이 골리앗이 한번 크게 외치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저 골리앗이 한번 소리를 지르면 소름이 끼쳐. 자신감이 탁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굴 속에 숨어버린 거예요. 이런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목동 조그만 소년이 심부름하러 온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들을 때에 이 다윗은 달려들렸어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는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서 이 전쟁터에 골리앗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그것이 그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뭐 군인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요. 그냥 목동에 그대로 한쪽에는 막대기, 한쪽에는 물맷돌, 그리 들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웃었잖아요. 야, 너희 나라는 군대도 없어서 이 조그만 소년을 보내느냐? 아니,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나왔다. 오늘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보여주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 이름이요. 그래서 돌 하나 던졌는데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맞아버렸어요. 2개 던질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춤을 추면서 환영을 했어요. 뭐라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한 마음. 오늘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되어주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네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구나. 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요. 예.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구나. 예, 하나님 자녀니까.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 한 번씩 죽잖아요. 이리 죽어도 죽고 저리 죽어도 죽고 그러죠. 예.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다니까. 아니, 병원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을 가진 사람도 죽어. 그러잖아요. 예. 의사도 죽어. 다 죽어. 한 번은 다 죽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니까.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하면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니까. 마귀와 함께 죄값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니까. 안 믿어지죠? 믿는다 그래놓고 안 믿잖아요. 어려운 일 탁 생기면 안 믿어버려. 좀 문제 없을 때는 잘 믿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못 믿더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믿어요. 왜?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실은 믿을 수조차도 없는데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라니까. 내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찬송도 달라지고 기도도 다르고 이 사람들의 꿈, 이 사람들의 비전 달랐어요. 이들은요 진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 언약이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분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이들의 비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자기의 뜻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이 한 뜻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의 생애는 끝난 것입니다. 아멘. 네, 끝난 거예요. 이제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그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그렇게 말했다니까.
안진뱅이는 뭐 설 생각도 안 하고 동전 몇 입 좀 주면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보는 눈이 달랐다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줬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도 너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꿈도 못 꿔본 거예요. 왜? 포기했거든. 동전 한 입 주면 그냥 그걸로 위로를 받아야 돼. 그게 이 사람의 꿈이야. 이 사람의 한계야. 그런데 걷는다는 게 뭐예요? 걷게 하는 그 능력이 뭐예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답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 알거든. 왜? 수년을 여기에서 구걸했던 거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거지 맞아?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모든 사람들이 어찌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됐냐?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됐다.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막 예수 믿기 시작했어. 예?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 그 제사 지내고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었어. 지금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통곡의 벽에 이마를 대고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봤잖아요. 예, 가봤어. 어떤 사람은 이런 탁자를 탁 앞에다가 놓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달라고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 좀 보라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미 와버렸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큰일 났단 말이야. 이 제사장들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왔는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예수라고 하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걷게 되니까 이게 큰일 나서 저 안진뱅이 때문에 성전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불렀어요. 왜 예수 이름을 전하느냐?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진짜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진짜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어디서 개발해서 돈 주고 산 게 아니요, 이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선물 하나면 인생 문제 끝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계속 핍박하면서 예수 이름 못 증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죽어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것이다. 결론 났다니까. 왜? 전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이 사람들이 확신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만나는 오직의 길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버린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순간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하고 늘 일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탁 깨트리는 그 이름인 것을 알았다고 말이죠.
오늘도 이 성전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돼야 돼요. 뭐 정치인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철학자들이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 전부 헛소리예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승리할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요, 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염려가 다 떠나가요. 지금 시대가 점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복음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암병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정신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는데 막 그런 핍박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그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남자만 한 5천 명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론난 이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조금이라도 이건 내 거야, 이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어때요? 우린 지금도 뭐 이건 내 거야, 안 돼, 이건.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건 내 거야. 이거 조금 하면서 내 이름 딱 높이고, 이건 내가 했어?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는요, 복음과 전도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물건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돈 때문에 줄을 버리는 일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이 하나님 날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날인데, 평일에는 자기의 일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주일날은 뭐요? 또 자기의 특별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하지 못한 그 일을 하러 간다니까. 왜 주일날을 그런 날로 사용해요? 그건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론 나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초대교회는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었어요. 야, 참 멋있죠? 한 사람도 없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큰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지금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계속 지금 굴리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음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구나. 교회는 뭐냐면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 아멘. 그래, 교회는 뭐냐? 무리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라니까. 교회는 뭐냐? 생명을 건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자들이요. 교회는 뭐냐? 여러분들은 뭐냐? 정말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살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요. 성도요, 성도.
오늘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은 인생의 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예.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초대교회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전도로 하나 된 성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된 그런 이 성도들이다 말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의 비밀을 누린 성도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 언약이 하나하나 내 것이 되고 내 삶의 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현실도 그들은 현실에 눌려버린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겼어요. 다시 말하면 환난과 핍박, 그런 문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되고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핍박 앞에서도 당당해요. 당당해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봐라. 도리어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어요. 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쫄리면 안 돼요. 복음을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절대 제자였습니다.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자. 제자는 뭐냐? 그리스도로 이미 담나버린 사람이 제자예요. 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문제 안 돼, 이렇게 답이 나버린 사람. 오늘 꼭 답을 여러분들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져요. 이미 그리스도로 답 나버렸다니까. 결론 나버렸어. 망해도 괜찮아. 왜? 나는 안 망할 테니까.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제자요. 절대 제자, 하나님이 제자 삼으신 거예요. 이제 이런 담난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모이는 것이 뭐냐면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스템. 어떤 시스템? 세상을 살리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시스템이 되면 굉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한 힘.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12명을 딱 세워서 절대 시스템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산교회도 이런 절대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아멘. 홀로 있으면 안 돼요.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하며 오늘 이 교회가 이런 교제의 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현장을 누리는 것입니다. 절대 현장을 누린다는 것은, 절대 현장을 누린다는 것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시스템, 전도하는 이 시스템이 되면 보여요. 아, 누구가 복음이 희미하구나, 가서 도와줘야 되겠네. 그게 절대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있구나. 저 사람이 굉장한 근심과 걱정이 많구나. 그게 옛날 나였는데. 그게 옛날 나였는데. 나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데 애쓰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돼.
또 잘 돼도 그건 하나님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현장. 그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막 핍박이 가해오고 얼마나 교권이 이들의 모임을 핍박했는지 이 다락방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요 다 추방당했다. 그럴 때 이제 막 사도회에는 다 흩어지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에 간 겁니다. 그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이 뭐 했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이 전도의 일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그 도시에 망하게 했던 흑암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 저주와 재앙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뭐예요? 세계 복음화의 사람으로 쓰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세워진 교회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이루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시스템이 되십시오. 이 시스템으로 우리는 우리 지역을 살리고, 또 우리가 부천,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수도권,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자리에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기도의 힘을 가진 그런 공동체였어요. 굉장한 핍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고 그냥 글로 보니까 이 핍박이 여러분들의 몸에 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핍박을 해도 뭐요? 막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이 핍박하도록 되어 있어요. 핍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런 핍박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핍박이 오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핍박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로 담나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이들에게서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전도를 위해서 벌고, 사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살고, 자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자는 거고, 오로지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냐? 하나님 나라, 이 생명을 전해야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이 영적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한 가족이지만 옆에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고통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답을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는 기도하고 이 답을 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병든 자가 낫게 해주옵소서. 사도들로 통해서 많은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이런 이적이 일어났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치유의 역사인데, 육신의 병은 나았는데 영적인 병이 치유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이 이름을 증거하는 일은 치유입니다. 치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돼 버려요. 그게 치유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치유의 역사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안전병기가 깨끗이 걷게 되는 이런 역사, 예수 이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치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또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게 뭐냐? 우리가 다락방이라 그래요.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다른 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오직이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부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지금 악한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미혹해서 복음을 못 듣게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게 하는 데도 있고요. 절대 이 복음을 못 듣게 해요. 큰일 났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사단이 묶은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이 당당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요셉처럼 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언약 잡은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이 꺾여버려요. 초대교회는요, 이런 핍박이 오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쇠사슬로 묶은 그 베드로의 손목에 이 쇠사슬이 풀어져 버렸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닫았던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어.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도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 딱 헤롯의 몸에 집어넣었는데 헤롯은 살 수가 없었어요. 죽었어요. 이만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깊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깊은 기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가서 그냥 한 주간 지내고 말씀도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갔다가 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돼요. 여러분들의 이 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강단의 말씀을 녹취한 그런 녹취본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10분씩만 그 말씀 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흑암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묶었던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에요. 복음 경제 공동체였어요. 참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담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복음 경제 공동체를 누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요. 오늘 이 교회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상당한 가난한 사람들도 이 초대교회에 많이 왔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귀한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나면, 그리스도로 담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이루십니다. 이 복음으로 담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런 복음 경제를 누렸어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이런 복음 경제를 누린 것입니다.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잡은 이들은 어떤 사람은 보호자, 어떤 사람은 동역자, 어떤 사람은 식주인, 이 언약을 잡았는데 진짜 로마를 복음화하는 당당한 승리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복음 공동체, 복음 경제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힘, 누림의 기도 공동체예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정말 전도를 위해서 옛틀을 벗고 새 틀,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고백하면, 그렇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동산교회가 정말 생명 가진 자, 생명근, 생명 살리는 전도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위드예요, 위드. 기도원에게 말했어요. 기도나, 너는 내가 준 이 힘을 가지고 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저 미디안 사람 칠 때에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아멘? 위드요, 위드. 주님이 함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여러분 홀로 살지 마시고, 위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자꾸 그리스도 고백하라니까요. 여러분들 의미를 알잖아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고 그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한다니까.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뭐냐? 이 귀한 언약을 아는 원네스.
그러면 어떤 사람 시험에 들고 그런데 그건 아마 이 임마누엘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시험 없어요. 아멘. 시험 당하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을 노리냐면 시험 들까 말까 하는 그 사람에게 사단이 가까이 가가지고 시험 들어! 이런다고. 그럼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사단을 꺾는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그러면 해도요 사단이 그냥 깜짝 놀랍니다. 아유, 진짜네. 그런데 탁 시험을 주는데 넘어지는 거 있죠. 이게 아직 그리스도가 약하는구나. 너 한번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 일 저 일 갈등이 자꾸 생겨가지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뭐 사람의 말들이 자꾸 들려오고.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로 우리 동산교회가 딱 원네스 되면요 부천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그러한 237 나라를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138 아시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정말 24시 풍성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25시 응답을 우리에게 이제 막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어때요? 영원한 응답이에요. 이 비밀 가진 우리 동산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굉장한 작품을 만들지요. 237에 응답을 주세요. 오늘 이 초대교회도 보니까 결론에 가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멋있는 작품이 나왔어요. 평신도 바나바. 이 사람은요 바울과 함께 세계를 복음하는 최고의 제자가 나왔습니다. 237 이게 237 응답이에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개인의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반드시 237 나라를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그러한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축복의 여정이에요. 이 여정 버리면 참 곤란해집니다. 이 여정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주역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복음으로 한 마음, 전도로 한 뜻이 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 속에 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이 말씀 주셔서 싸우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 우리 때문에 우리 지역의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주님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 동산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세계 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경제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전도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